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모습 속에서 나의 나됨을 보이는 삶의 모습이다 볼 수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실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나무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 모습, 또 돌은 돌의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지요. 바로 그 자체가 실체의 모습입니다. 그 실체이면서 또한 어떠한 도구의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나무는 나무의 모습으로 끝나버린다면 별 의미가 없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누군가의 생명체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어질 때에 그 나무는 나무의 가치로, 그러니까 나무 스스로 속에서는 그 나무로 존재하는 그 존재가 가장 최고예요. 나무 자신 속에서는. 그러나 나무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있게 되어졌을 때에 그 누군가에게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나무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난 이것을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잘 보여드리는 나의 실체다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이 말씀을 더더욱 우리는 적용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아주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고 있는 나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정말 그럴까? 그 나무에 잠시 얘기를 했던 그 모습처럼 나무 속에서 나무는 그 나무로 있는 그 자체가 가장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나무가 사용되어져야 될 그러한 곳에서는 그 나무가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그 나무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무엇일까? 예언서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선지자들, 선지서라는 그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창세기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토대로 그것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 선지자들이 필요한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무들만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 나무들이 최고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나무를 사용할 자가 온 거예요. 나무를 사용할 자가 오게 되어지니까 어떤 나무를 사용할까의 모습으로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누가 나를 사용한다는 그 상태를 전혀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 나무는 자신이 있는 그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자라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여기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모습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지서라는 그 자체는 말 그대로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는 거죠. 뭔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선지서입니다. 또 계시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사야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내용을 품고 있잖아요.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하실 거야. 너 이사야, 너 네 이름의 모습으로 한번 해볼래? 내가 너에게 내가 말을 줄게. 그럼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 나무들을 향해서 그 쓰려고 하는 자가 내가 이런데 이것을 필요해. 그러므로 그 쓰려고 하는 자가 택하는 거예요. 야, 너 쓸만하다. 일로 와. 그래서 배에서 집을 짓든 무엇을 짓든 짓는 그 모습을 하는 거지. 그러므로 이사야가 외치는 그 소리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들은 그 이사야를 보낸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지는 거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건 나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강제적으로 그냥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살아? 내가 너 불렀잖아. 근데 너 왜 안 듣고 있어? 코를 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그 말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나의 상태적인 나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의 상태적인 그 모습에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의 모습에 있고 또 유다 또한 멸망의 모습으로 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런지 언제 망할런지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다라는 그 상태가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적인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뭘 하시겠습니까?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니?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가고 있어?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습이에요. 그 선지자는 그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외치는 그 말을 그 백성들은 들어야 될 거예요.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발 좀 들어줄래? 들을래? 의 모습으로 이사야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고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도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 양육을 받는 그들이 정말 그 부모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양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건 재 잘랐다고 제멋대로 가고 있네. 누가? 자식들이. 우리들 자식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속 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속 타는 마음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맥락과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쭉 동일한 그 맥락으로 가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17절까지. 그 17절까지 똑같은 맥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모든 말이에요. 17절 한번 볼까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니? 너희들 가진 그 모습을 가지고 무엇하고 있니? 지금 어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른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얘기해줬지. 그러면 내가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해 줄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이라는 말로 여기에 그 번역되어지다 보니까 이건 이 법정 용어인데 이 서로 다투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게 이 변론입니다. 법정에서 네가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다투어 보자. 얼마나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변론이잖아요. 근데 이 변론하자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적인 모습을 어떤 상태로 알고 있습니까? 100%의 모습으로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100%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외치고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므로 변론하자라는 그 표현보다는 너희가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야. 너희 상태가 이러한 상태야. 이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사 의문문이라는 것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에게 그 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찌 너 그렇게 살고 있니? 이 얘기는 그 상대의 모습을 100%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의문문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적인 그 모든 모습을 너무나 낱낱이 알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 도둑질을 했는데 부모 입장에 나는 그 자식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자식이 실토를 하지 않네. 얘야, 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됐어? 어찌 너 이렇게 하고 있었니? 무슨 얘기입니까? 알고 있는 사실을 그 자식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그 알고 있는 그 부모를 향해서 고백을 해야지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했네요. 이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변론하자고 변호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내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했고 다른 사람들 마음을 아프기도 했고 또 내가 남의 곳을 좀 자리 이동도 좀 했는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것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맥락으로 이 말씀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완전히 뒤돌아설 수 있는 그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만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 상태적인 모습에서만 돌이키고 변화하고 되었다라는 그 모습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상태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1절부터 17절 그 모든 말씀들이 너의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걸 주지 아니하면 넌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걸 주려고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란다. 그러면 그거 주세요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갖고는 도저히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나인데, 아버지, 어머니,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모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너의 마음속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이길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부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정말 그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수 있지,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만을 가지고 잘못했어요 하고 있는 그에게는 줄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이 세상 문제를 가지고 회개했다고 하고 있는, 그 회개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넣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서로 마음의 모습이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평행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꼭지점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꼭지점의 말을 듣지 못하고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의 죄 회개와 잘못의 모습에 대한 모습, 그러한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기도해도 좀 컬컬하면 어디 갑니까? 기도원 가지요. 또 이 목사 찾아가서 머리 조아리고 안수 받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이게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버리고 이렇게 세상적인 그러한 방법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모습 속에서 바르게 알지 못한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별로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인데 어찌 이 어찌가 여기다 번역해 놓았다면 잘못된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어찌라는 그 힘, 히브리어로 힘의 모습을 번역을 안 했어요. 어찌라는 그 모습은 어찌 너 그렇게 했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니? 이 모습이잖아요. 그 어찌가 빠지다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그렇게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걸 얘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눈과 같이 씌워질 거야.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거저먹기 아닙니까? 온갖 죄를 다 지고도 와갖고는 여기 잠시 고개 숙였다 고개 들면, 야! 하나님이 나 죄 다 용서해 주셨어. 개뿔. 그게 개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죄가 용서가 됐습니까? 자기가 혼자 털은 거지. 보세요. 너희 죄가 주홍이야. 그게 너야. 그 상태가 너인데 네가 아무리 제사 드리고 또 번제 드리고 또 헌물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그거 한다고 그게 죄가 없어질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말한 그 모습처럼 주홍이라는 거예요. 저기 빨간 꽃이 있듯이 나 자체가 이 빨강이에요. 나 자체가 빨강인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게 흰색으로 변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헌물 드린다고 해서 이게 이 빨강이 흰색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18절이라고요. 어찌 너 행하는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시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라는 나의 어떠한 수고와 나의 열심의 그 모든 것들이 뭐다? 허사다. 그거 갖고 안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행하는 그 일이 안 되어지는 그 일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실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므로 나의 아들 예수를 보낼 거단다. 이사야 마지막의 모습에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얼마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명백합니까? 너희는 저 빨강이야. 그 빨강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되리라. 이 진홍이 이사야서에서 번역된 모습을 보면 이 지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로 내가 지렁이라는 얘기예요. 야곱 자신이 지렁이와 같은 존재다라는 그 표현을 썼지요. 맞아요. 이 사람된 나, 이 육신의 모습 속에 있는 나는 그 지렁이인 거예요. 지렁이가 아무리 꿈틀대갖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 지렁이가 꿈틀대갖고 햇빛을 나와봐요. 그냥 말라 죽지요. 그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말이 복음이라니까요. 그 지렁이가 햇빛에 나와 말라 죽는 그 상태를 자신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은 햇빛에 나가도 죽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내가 짐승을 잡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과 그 모습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적용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여기면서 우리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고요.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다 여기면서 우리는 한 주라도 빼먹으면 그것이 탈락될까봐 우리 열심을 다해서 주일 성소라는 그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므로 그 주일 한번 빼먹어봐야 내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 지렁이가 햇빛에 나가봐야 그 지렁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 봐야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뭐 불구덩이가 우리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그 모습이 그게 지옥이라고요. 지옥이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예? 지옥이 눈을 날라하는 곳이 지옥이라니까요. 괜히 목사들이 그걸로 붙잡아 매려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세상이 지옥이라니까요. 이 세상 얼마나 즐겁습니까? 나도 이 세상 속에 가서 한번 그렇게 한번 살고 싶어요. 온갖 내 육체가 좋아하는 그 일들을 해보고 싶다니까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이게 지옥이야? 이게 지옥이라는 곳이야? 그러므로 그 지옥의 모습을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뭐 정부라고 그 육체 그거 좀 즐겁게 해주면 뭐 좋아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일만 해요. 뒤돌아 안 보려고 옆에 안 보려고 난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보이더라고요. 자꾸 우리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면 그곳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그 어찌라는 그 임이라는 그것을 해석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역된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죄 졌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그 하나님은 두말 없이 그것을 다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렁이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햇빛에 나가서 내가 타 죽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햇빛 맞지 아니할까 양산 쓰고 어떻게 하면 죄 안 질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 술집 옆에도 지나가지 않고 이쁜 여자 또 멋진 남자 앞에 보이면 눈 땅에 깔고 왜? 내가 그런 죄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너 망해야 될지야. 그 망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를 시작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죄를 안 지셔서 여러 가지 모습을 모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한번 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져보시겠습니까? 근데 그 죄 접으면 진짜 알아요.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들으면 그러한 모습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맥락과 또한 내용의 모습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